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소원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스스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무조건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기에는 망설여지는 그런 길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신기하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생기게 됩니다. 크든 작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음에도 고민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좁은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야겠다는 불타는 소원을 가슴 속에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성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소원은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활짝 붙었다가 조금 사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믿음, 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잘 생각해보고 인격적으로 결정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도 매일같이 조그마한 희망을 걸고 나도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낫기 위해서 이 힘들게 매일 들것에 들려서 이 연못가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흥분시켜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집을 팔고 모든 것을 다 팔아 바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기분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 인격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을 때 내가 너의 정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그 헌금을, 그 마음을, 그 인격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이 사람은 길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인 다음에 나를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던져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기어서 들어갈 때는 이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게는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질문은 단순한데 대답은 복잡합니다.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38년 동안 끊임없이 이 연못에 나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지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불가능한 안 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38년 동안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옵니다. 38년 동안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현대인들, 지식인들의 영원한 질병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바뀌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고쳐달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감정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감정을 자극해서 살리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면 어떤 사람은 인물만 좋으면 무조건 결혼하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할 때는 먼저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과 다른 이런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자기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상식과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 앞에 매주 나오면서도 우리는 안 변하기 위해 38년 동안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결정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기도 전에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아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가족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내 멋대로 사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갑자기 흉측한 얼굴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나를 돕지만은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습득한 그 지식을 내가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내가 진리인 줄 알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땅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보화를, 그 진리를 발견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나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진리는 나를 이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대우하고 진리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억눌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죄와 사와 이기는 은혜를,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힘든 길인데 마음의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따를수록 그 길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없는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38년 동안 못 고쳤던 결정을 이 시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고치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결정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방법을 고치십시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주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38년 동안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말하는 것, 돈 쓰는 것, 중요한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내가 죽는 것은 결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 한 가지를 매일 묻고 매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